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 볼 때는 단순한 사건인 것 같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또 구약의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고, 그가 오신다고 했고, 그거를 보지 못하고 죽은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를 끝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에는 400년이라는 또 어두운 세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고 계시도 없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성탄이 시작됐지요.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사생애를 통해서 또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 사람의 나이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구원 사역의 중심에 서서 일하시기 시작한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행한 것이 나오는데, 첫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됐다는 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입니다. 이 모든 날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셨다. 줄이신지라. 여기에 줄였다는 말은 우리가 한두 끼 안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음식을 잡수지 못했을 때에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얼른 죽는 일입니다.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3일만 굶겨놓으면 도둑질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막 음식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멍해지고. 40일 금식. 일절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1절은 오늘 본문에 키면서 또 해답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즉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미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이면서 사람인
예수님은 이 험난한 일들 앞에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런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시험하느냐? 항상 시험 받을 만한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이 광야라는 것은 척박한 곳이에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곳이에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상태를 보면은 마귀에게 넘어가기 가장 쉬운 그런 상태에 아닌 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이 광야는 옛 이스라엘 조상들은 시험하다가 다 실패하고 죽었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는지 몰라요. 먹는 거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먹여주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낮에는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몰라요. 그때 주신 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탄은 마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 생존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하고 큰 것 가지고 시험 안 하고 가장 우리의 기본이 뭐냐면은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는 곧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어요? 먹는 거예요. 그 문제고. 그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가지고 시험했는데 정말 에덴 동산의 실과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이겼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처음 당하신 시험이 뭐냐면은 먹는 거예요. 그것도 40일이라는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들이닥친 시험이 뭐냐면은 먹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돌들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이런 시험, 더구나 정말 지금은 배가 고파서 거의 지금 기진맥진할 때예요. 이런 순간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아직 배가 고픈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도 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셔요. 이까짓 거 할 수도 있어요.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이거 시험이 안 걸려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가진 것을 가지고 시험하면은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마귀는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시험한다는 사실이죠. 특히 먹는 문제는 매일매일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어쩌다 한 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어떤 거는 계속 갖고 놀아요. 사탄이. 눈만 뜨면은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해요. 부부지간에도 아침부터 먹는 거 가지고 밥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한 달 쓰는 월급, 돈, 생계비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족하고 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는 떡으로만 빵으로만 배부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른 걸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잡숴도 해지고 다음날 되면은 저는 함께 안 먹었던 것은 기차가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들으면 창피해. 뭐 꼬라 그냥 막. 참 약해요, 안 약해요? 절세미인도 밥 안 먹여놓으면은 허물딱해지는 거예요. 이 가장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 부자들은 늘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게 행복하고 돈 없는 사람은 별로 행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꼭 행복도 많은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정말 내 이름 석자로 된 집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정말 부요하면서도 영적으로 굶주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정말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것이 참된 축복이고 행복이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한 줄 알고 그러한 것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볼 때에 아니다. 정말 먹는 게 중요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걸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계의 일선에서 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내 땀과 내 수고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복된 사람. 두 번째 보면은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말합니다. 이걸 또 주겠다고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절만해라. 내게 절만하면은 이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요 시험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로또가 더 좋아. 안 그래요? 마귀에게 그저 절만하라는 거예요. 마귀 말을 한 번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다. 속된 말로 가서 머리만 한번 딱딱하면 주는 거야.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나 같으면 하겠다. 가서 이것만 해. 뭐 속으로는 뒤집던지 말던지 겉으로만 그냥 이것만 한번 하면 돼. 이런 시험 어때요? 한번 하고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야, 이 두 번째 시험도 만만치 않은 괜찮은 시험이야. 가서 한 번만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뭐예요? 영광을, 바로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상이에요. 여러분 도장 하나만 찍으시오. 아니면 옛날에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에 이 신상의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하시오.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이 참 신이요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고 할 때에 순교자들이 한마디 하고 고백하고 살아났습니다. 폴리가는 나는 85년 동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무엇이 나에게 주라고 못하겠소. 그냥 화염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요 시험 이거 집에 가서 생각하면 거의 한번 절하는 게 나을걸. 도장 한 번만 딱 찍고 나오면 돼. 아니면은 한 번만 그냥 그 앞에 가서 그냥 좀 엎드리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귀가 하는 말을 좀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남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상이라는 것을, 그렇게 좋은 세상을 준다?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시험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기 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부귀 모든 것들을 사탄은 물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능력은 제한된 거예요. 절대로 사탄은 그 능력과 영광이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착각을 여러분 진짜처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귀에다가 파수꾼 세워놔야 돼요. 제한적인 그러한 사탄의 능력, 하나님이 잠깐 동안 주신 그런 것 가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이 착각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에덴 동생이 그랬잖아요. 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거를 하와는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아니요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걸 좀 아니라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마음대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생각 가진 거는 다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물질과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이거는 다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오늘날의 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오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사탄이 판쳐요.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안 가려요. 목사 속에도 들어가고 장로님 속에도 들어가고, 아멘이 권사님 속에도 들어가고, 그게 경고를 받 집사님 속에도 들어가요. 예쁜 사람한테 들어가요. 잘생긴 사람한테 들어가요.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도 더 잘 들어가.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잘 들어가요.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줄 수 있고, 내가 안 주면 안 받고,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받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푸시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북한을 보면은 사탄의 왕국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에도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도 서해상의 이러한 공격적인 만행을 안 한 사람이에요.
이 김정은이는 되자마자 연평도를 친 거예요. 계속 지금 뭐 핵폭, 수소폭탄, 미사일. 여러분 그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세요? 개성공단도 정치적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되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월급이 다 5만 명의 월급이 다 달러가 북한 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70%, 80%. 참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라크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치면은 쳐요. 근데 지금 북한을 타점을 공격을 하면은 그 여파가 바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같은 민족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별을 떼다 붙인다. 이게 사탄의 왕국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욥의 신앙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고 참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생겼다고 교만하지도 말자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요. 교회도 주님이 머리셔요. 제가 교회의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회의 머리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정직한 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다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보지 마세요. 참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시험은 네 정체성을 세상에 한번 알리라는 시험이에요. 이것도 괜찮은 시험이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이 주로 유대의 성전은 주로 산 꼭대기에다가 또 그 산 위에 꼭대기에다 또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받쳐줄 거 아니냐. 왜? 너는 메시아고 구세주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너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한번 뛰어 뭐해라? 내리라는 거예요. 뭐 쉬워요 안 쉬워요? 그리고 그러면서 네가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를 이럴 때 한번 그냥 날려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끌리는 시험이에요. 사실.
본전이에요. 한번 떨어지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메시아는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역사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시험이 이런 것들이에요. 신뢰관계를 자꾸 들먹거려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 아니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천사들을 그냥 쫙 깔아가지고 쫙 받쳐주고, 그러니 성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와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한번 싹 구원하는 게 멋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 절대로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요. 그 능력의 신성을 사탄이 말하는 대로 쓰거나 사용하지 않냐. 하나님과 경쟁하듯이, 하나님과 힘겨루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야지. 절대로 그 시험을,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기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러한 독특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여러분 시험을 하지도 말고 시험을 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로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런 사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택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 그 장소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성전 뭐라 그랬어요?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시험이, 아까 말했잖아요. 높은 산 위에다가 그것도 또 높게 지은 성전, 그것도 성전 맨 꼭대기,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효과가 더 크다 안 크다? 사탄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웬만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알리기 쉬운 거.
여러분, 전도하기 쉬운 곳이라고 해서 꼭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방법이 좀 나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정말 전도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각지 않은 방법과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내가 가서 사역 일을 가지고 말을 잘하고 교회 소개를 잘하고 어느 교회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예수님이 최고라고는 안 하고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들을 하고, 이런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제일 좋고. 우리는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안심이네. 안심 크리 빵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나쁜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나와야지 구원 받는다고 이런 신천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교회가 설교 들어, 설교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설교들이 좀 가짜가 많아요. 오늘 사탄은 자꾸 성전 꼭대기로 자꾸 끌고 올라가요. 현대교회들을. 그렇게 하니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니 교회가 성장한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아마 목회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직접 손 얹어가지고 병 한 명도 못 고칠 거예요. 그런 방법 하지 마세요. 늘 됐다면 겸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럽지않은 교회나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역사해야지.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탄의 생각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에 자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목사라면 뭐 어쩌고저쩌고 별 시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효과적인지 몰라도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지요. 그렇다고 그게 꼭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럴듯한 유혹의 장소들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섬기든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쉽게 멋있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선택이 너무 귀족화되어 있어요. 큰 것만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다 거기 나오는 말씀들이, 놀라운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신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었죠. 오늘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다. 아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세요. 시험과 유혹은 늘 온다. 오늘 안 하면 언제 온다? 내일 오고, 내일 안 오면 언제 온다? 모레 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갔더니 생기더라. 그게 정상이야. 없는 교회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몽땅 그 교회로 갑시다. 그런 교회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교회 버리고 갈래? 그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내 신앙의 지식과 내 신앙의 영적인 위치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늘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좋은 일이죠. 유혹은 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도 잘못하면 유혹이 되고 유혹도 잘 이기면 좋은 시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과 유혹 사이에서. 시험도 시험 들면 뭐가 돼요? 유혹이 돼요. 아주 못 일어나. 그런데 유혹도 잘 이기면 뭐가 돼요? 신앙의 당근질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546절. 힘있게 합시다. 약속하신 말씀이 됐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어 능력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 또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처럼 그런 광야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기본적인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런 물질 때문에 때로는 필요한 권세와 그 영광 때문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다 지켜줄 거 아니냐. 별난 사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쳐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실 종들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종들로 모든 성도님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벌고 쓸 수 있는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인하여 정말 아파하며 힘들어합니다. 때는 마음의 상처와 온갖 어려운 생각들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자 결단하며 이전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학업과 모든 일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